1월 13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홍수 사건 이후에 무지개 언약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 노아는요 950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홍수 때로부터 350년을 더 살아요. 그러면 홍수 이후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홍수 이후에 노아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별 차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아 홍수 이야기의 마지막 에피소드,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노아가 홍수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줌으로 마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안식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홍수 이전 사람들의 패역한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마지막 그 에피소드가 일어난 때는요, 오늘 본문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온 땅에 퍼질 때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나무 농사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자신이 수확한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 얼마나 마셨는지 취하고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워 잠들었어요. 이것을 둘째 아들 함이 본 겁니다. 함은 아버지가 술 취해 벌거벗고 자는 것을 단순히 보지 않고 이걸 즐겼어요. 여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는 이 동사 라라는 이 말은요 즐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함은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조롱하고 즐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린 거죠. 함의 이와 같은 행동은 일반적인 아들들의 행동은 아닙니다. 보통 아버지가 이런 실수를 벌이면 아들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려고 할 겁니다. 근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함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한 아버지 노아의 반응도 만만치 않아요.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노아는 함에게 저주를 합니다. 근데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합니다. 이때는 아직 함의 아들 가나안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거든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미래를 노아가 말합니다. 가나안은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 노아는 단순히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이런 드러낸 함의 행동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의 아들 가나안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 근데 반대로 만일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이런 예언을 하지 않았다면 가나안은 태어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가면 가나안의 아들은 시돈과 헷과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비 족속 등인데요. 팔레스타인 북부에서 시작해서 남부까지 오늘날의 아프리카 지역을 지배합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애굽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의 세력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과 너희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근친상간의 죄였어요. 레위기 18장 6절 이하에 가보면, 여러분, 가나안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가나안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버지의 실수하는 모습을 즐겼던 함과 달리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주기 위해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으로 가서 아버지를 덮어준 거예요. 셈과 야벳에 관한 정보도 이게 전부입니다. 왜 그들은 함의 행동과 반하는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는요, 아버지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다음 함이 자기에게 행한 행동을 알게 된 이후입니다. 노아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드러낸 함, 그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이렇게 마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방주에서 나온 다음 제사 드리고 언약 맺고 그러고 마치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왜 마지막에 부자지간에 이런 불편한 이야기로 마쳐야 될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모세에 의해 기록된 노아 홍수의 이 마지막 에피소드가 이런 불편한 이야기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노아 홍수 이야기 전체의 결론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 사건 이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옷을 벗고 잔 거예요. 노아는 술을 얼마나 마셨을까요?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그 포도주라 그랬어요. 그 포도주는요, 노아가 포도주를 이번만 마시고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똑같은 그 포도주, 그걸 먹고 취한 일이 있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성경은 노아 시대 사람들의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런 삶을 가리켜 부패한 세대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왜 부패한 세대일까요? 이건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부패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날 때 늘 입에 붙은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뭐였죠? 먹고 마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40년간 광야에서 먹이신 만나는 단순히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 땅의 것만을 위해 살았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 땅의 모든 육체가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몇 명을 살린 거예요. 누구는 홍수 심판으로 죽고 누구는 방주 안에 들어가 살게 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본문에 있어요. 그게 어디 있죠? 23절.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라는 이 덮다라는 말. 이들은 모두 방주의 덮음으로 홍수 심판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덮었지만 함은 자기가 덮음을 입었는데도 그는 남을 덮지 않은 거예요. 여기 덮다라는 이 단어는요,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에 가려지다와 같은 단어예요. 덮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수치를 덮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와 관련된 용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 이거 덮어준 거거든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을 때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랐죠.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간 거잖아요. 이때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을 덮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장자의 생명을 건진 거예요. 덮음이 은혜인 겁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의 핵심, 그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는 이야기로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덮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다 덮여지는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내가 덮음을 입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덮어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